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엔 그리스도 성도가 되자. 엔 그리스도 성도가 되자.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3일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일이 좀 있어서 바쁘게, 마음이 바빴습니다.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수요일부터 해서 한 3일 동안은 거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친한 친구가 수요일 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었는데요.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2학년 때는 1년 동안 제 짝꿍이었고요. 이제 1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친구는 공인 3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된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방법도 그 친구에게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씨름 선수를 하고 중학교 때까지 이제 태권도 선수를 하느라고 공부를 별로 못했대요.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한 저도 다닌 학교를 이게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던 친구라 그런지 아주 성실했습니다. 은행에도 반듯하고 신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범생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어울리게 되었지요. 1학년 때부터 참 이 고등학교는 희한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친구가 딱 되니까 3년 동안을 가고 졸업한 뒤에도 또 친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만요. 하루는 그 친구 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집에 거의 이제 도착해서 집 앞에 잠시 서 있으라 그러고 슈퍼에 쑥 들어가더니 그 음료수 세트를 하나 들고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제 손에 이렇게 들려주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준비한 걸로 하자.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그걸 내려놓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도 되고 또 친구한테 한 수 배우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렇게 그 친구는 참 장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깊은 부분까지도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막역한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이 친구하고 사실은 제일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친한 친구지만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그때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토론하다 보면 이쪽은 이쪽대로 뜨거워지고 저쪽은 저쪽대로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쾅쾅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새워가며 말싸움에 가까운 토론을 몇 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했습니까? 그랬는지 이 친구하고는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의 말하는 스타일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논리가 막히면 이 친구는 그때부터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이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답답하니까 더 이제 열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도덕적으로 이제 딱 접근을 해서 그냥 씨름 선수를 했던 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이렇게 놀리다시피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하자면 이 친구는 자신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반듯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반듯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은 항상 비수처럼 예리하게 와서 꽂힐 때가 많았습니다. 왜요? 발랐기 때문이죠. 바른 대신에 인정사정 없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언제부턴가 정말 제가 친구라고, 네가 내 친구고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로서 조언할게. 야 이놈아, 말 좀 조심 좀 해라. 아무리 네가 옳은 말을 하지만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법은 없다. 말 좀 가려서 해라. 항상 그 친구에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잔소리가 예수 믿어라 하는 말 빼고는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다 연결하는 친구가 이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천으로 인지를 옮기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죠. 간간히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가 배를 타는 그런 직업을 위한 학교였던 만큼 이렇게 친구들이 졸업한 이후에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다들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배를 타면서도 꽤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이렇게 오래 타지는 않았어요.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는 바로 이제 육지에 정착을 하면서 배를 타면서 벌었던 돈을 투자해서 큰 슈퍼를 이제 했습니다. 슈퍼를 그만두고 이제 그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태권도 체육관을 이제 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이렇게 하고 잘하는가 뭐 제법 그 수련생이 많고 이제 많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태권도 체육관을 그만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원 재활용 센터라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거기까지 이제 제가 듣고 또 연락이 뜸했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중국 선교 나갔던 친구가 국내로 이제 돌아오는데 정착할 길이 없어서 이 친구도 이제 또 지냈던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중국 선교를 접고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에 방편이 없어서 이 친구가 도와서 그 선교를 했던 친구가 잘 정착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친구가 전화를 와서 야, 의논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와이프하고 별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어떻게 좀 될까 했더니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줄 알았던 친구의 말에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친구 말은 그랬어요.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바람을 피웠냐, 술을 마셨냐? 난 담배도 안 피워. 그 친구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냐, 술, 담배로 애를 먹였냐, 도박을 한 적이 있냐. 새벽 2, 3시면 일어나 나와서 일을 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죽으라 일만 했는데 그리고 한 달에 딱딱 어김없이 날짜 맞춰서 생활비 500만 원씩 집에 들여다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야, 네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건 확실히 아니라고. 결국 그 친구는 이혼을 했고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하고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맛집 탐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에 식비로 200만 원이 넘게 썼다고. 야, 이렇게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살이 안 찌나 봐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12일 아침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친구의 소식을 전해준 다른 친구의 말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수께끼가 거의 대부분 다 풀려버렸어요. 저도 사실은 한 2달 전에 이 친구와 전화 통화로 통화하다가 이 친구가 사실은 말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따지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뒤로 전화를 몇 통 안 받았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더 그냥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나 그거 풀지도 못했는데 이제 전화 오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기회도 안 주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세상을 떠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기 이마트 옆에서 이제 저희 집에 가다가 수요일 날 예배 준비해놓고 집에 가다 전화를 받고 헝헝 울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몇 달 전에 전화통화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국 선교 올라갔던 그 친구도 같은 일을 하면서 다투어가지고 지금 몇 달째 말을 안 하고 있었대. 이 친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 직원들도 나가버려서 사장인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 살아갈지, 마지막에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이것이 그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친구를 험담하려고 제 친구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친구는 글자 그대로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할 거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정말 입에도 안 대고 발길도 안 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어려서부터의 그 치명적인 단점 하나, 그 말이 여러분 경우에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정확한 말이고 분명히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어떤 말이었다? 인정사정 없이 찔러버리는 그런 말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야, 이놈아, 말 좀 조심 좀 해라. 아무리 너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듣는 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지 않겠냐? 말 좀 조금만 조심해.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는 모릅니다. 전도를 하면서 죄와 용서를 말하면요, 당장 돌아오는, 마치 학원에서 다 똑같이 배우고 하는 대답을 배운 것처럼 이게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요,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황당합니다. 아니, 죄도 없이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쪽의 말을 이제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죄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인 잣대로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잣대를 대도요,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세상 속담에도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이며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자기 정당화 정도예요. 아니,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자신의 죄의 판단을 자신이 한다면 그게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정작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구약에서는 카다시라고 해서 자르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잘라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거룩함을, 인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에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도의 삶이. 성도이십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큰일 났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성화의 뜻은요,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몰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이렇게 뽑아내어서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결과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신체와 영혼뿐 아니라 전인격, 제가 전인격을 요즘 자주 말씀드리게 되네요. 전인격이라는 것은요, 지, 정, 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요, 축이 되는 방법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10계명,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례는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한 번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성찬은요,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삶의 순경,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역경, 일이 뭔가 막히고 엎어지고 잘 안 될 때나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가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혹은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으신다는 거, 하나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출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성화는 평생 죄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명심하셔야 돼요. 성화는요, 나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싸우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화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화의 길을 걷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통틀어서 이해한다면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것들도 또한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이 말을,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럼 따라가나? 거짓말. 왜요?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닌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다니면서 수백, 수천 번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했고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성경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듣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1896년에 세상에 처음 나온 어느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은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아주 어려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걸 보고서 글을 써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이 책은요, 신학책도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써놓은 그런 책도 아니에요. 소설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많은 신학 도서와 여러 가지 경건 서적 중에서요, 저는 이 5손가락 안에 뽑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던,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생각이나 판단을 해야 될 때 제가 애써서 짜내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학 주제 중에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텍스트는 본문, 원문이라는 뜻이고 컨텍스트는 상황, 환경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되던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던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가르쳐준 가르침의 말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됩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요, 수도 없이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지 않던가요? 어떤 때는 한 번 넘어졌는데 두세 가지가 그냥 왕창 깨져버리지 않던가요? 도대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줄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복에 복을 주실 줄도 믿고 알고 따르려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기도하다가 뜨거운 만지심을 받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은 게 한두 번입니까? 왜 안 될까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이미 구약만 하더라도 3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신약이 기록된 게 최근에 지어진 게 2000년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그렇게 이유를 말하기에는요, 성경은 너무 완벽한 책이에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 말씀으로 그 가치를, 멋있는 그 가치를 말씀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시작하실 때부터 자유와 질서라는 두 축을 세우셨고 가정과 부부의 바른 가치관을 세상에 선포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월, 모든 그 시대도요, 어떤 시대, 어떤 백성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시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는 완벽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정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좋은 세상을 누리던 것도 우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것도 우리입니다. 어쩌다가 그 귀한 낙원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먹었습니까?
까불다 그랬죠. 까불다가. 여러분 오만방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만방자, 방향무도. 오만방자, 방향무도를 떨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예요. 오만방자가 무슨 뜻입니까?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방향무도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모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거나 방자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왕으로 인간을 세워주셨건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사단과 함께 무너져버린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세월과 시대가 흐른 지금 우리 인간의 형편은 조금 철이 들고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아쉬운 것 없고 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온 인류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는 참으로 방향무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셔야 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예수님의 피에 완전히 담궈버려야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삽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밤 10시, 11시까지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제 친구도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그래서 정말 훌륭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는 기회가 있을 때예요. 삶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그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언제 앞두죠? 80살 되면 죽음을 앞두는 겁니까? 90살 되면 죽음이 앞두는 거예요? 제 친구는 50대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새벽 2-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 기계가 오늘 지난주에 처음 고장이 났을까요? 아니요. 구약 신앙의 핵심이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약 신앙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엔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 그리고 거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율법이 주어졌지만 온 백성이 합심해서 배신의 역사만 거듭했지요. 구약 읽어보면요, 기가 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나를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떠오르거나 다시 꺼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모든 죄의 쓴뿌리는 말라버리고 거룩한 능력으로 새살이 돋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죄인 줄 알고 대적하며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발달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에 담궜으면 그래서 건지거나 떠오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과 미디어 발달 때문에 유명 목사님이나 유명 간증 강사의 그 간증들,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간증과 변질된 간증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내가가 하나님께서보다 많으면 그건 무조건 맛 잃은 소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말을 조금 빌려다가 직설적인 그런 말을 하자면요, 우리 그 친구 녀석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맛이 갔단 거예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뜨거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보다 내가가 많아지면은 그 맛이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성도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고 성도로 살아나십시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